여러분 주보를 보셨겠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133장을 부르실 때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 그 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찬송가가 참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보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주님과 동행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동행하는 해를 상징하는 그림을 고민하다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주보에 있는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유명한 스위스의 화가 로버트 준누라는 사람이 그린 엠마오로 가는 길이란 제목의 글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양쪽에 있는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사람이겠지요. 구름이 안개가 끼었는지 아무튼 묘한 분위기 속에서 초록 숲, 오솔길을 나란히 한 방향을 향해 가는 우리 예수님, 낙심과 좌절과 슬픔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들이 아마 집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좌절 가운데 가는 이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대화하면서 이들을 격려하신 우리 예수님, 이 화폭 속에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주 동행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이 여자는 여주 동행은 사실 잘 쓰지 않는 익숙지 않은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여주 동행이라는 글자를 치면 많은 설교 제목들로 이용하는 글자인데요. 이 여자는 준다 또는 참여한다 그런 여자이기도 하지만 더불어라는 뜻이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한다 해서 중국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는 네 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과 좌절 또는 낙심으로 인해서 예수님 믿기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예배에 나오는 것도 큰 관심 가운데 내어버리고 옆으로 제껴두고 낙심 속에 포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생각이 나는데 오늘 이 그림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신지 낙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들의 아마 고향이 아닐까 돌아가고 있던 이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대화 가운데 동행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각 가정의 이런저런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저도 지난 주간에 저희 아들들과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마음 아픈 일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낙심과 좌절과 슬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좌절과 슬픔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제자가 나와 같지 않는가? 그리고 이 두 명의 제자를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다시 이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었는데 오늘 이 아침에 본문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도 해주고 내가 돌아가야 할, 내가 지켜야 할 자리, 영적인 나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두 제자는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두 제자는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슬퍼하느냐? 그 앞구절을 제가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이 무슨 대화이기에 너희가 슬퍼하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두 명의 제자들이 무슨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셨다고 생각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 동일시하면서 이들의 대화 가운데 함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시고 이제 이들의 대화 가운데 동참하면서 같이 길을 걸으면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나누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60스타디온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이제 계산으로 하면 11km니까 적당하게 11km면 어디에서 어디쯤이다. 여러분 상상이 가실 겁니다. 13절을 보시면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는 첫 글자 보라. 이 두 제자들이 낙심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약 11km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방금 읽은 말씀처럼 왜 슬퍼하고 너희들 무슨 대화를 하느냐라고 대화에 물꼬를 트면서 우리 주님께서 두 사람 사이에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자 이 질문을 들었던 글로바라는 이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이제 19절로 21절에 보시면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니라.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서 능력 있는 대언자였는데 수제사장들과 우리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정죄받아 죽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노라. 근데 이 뉘앙스로 보아서, 말꼬리를 보아서 생각하면 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는 했지만 부활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믿음의 그 여정을 아마 포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던 이 모습. 자, 이 글로바가 어떤 고백을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나의 메시아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이 글로바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구속자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려면, 제대로 구원받는 믿음이라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들로부터 나를 구속한 분이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 시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예수님은 내 아내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입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아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21장에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성경적인 정확한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글로바의 설명은 계속해서 22절로 24절까지 이어집니다.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돌무덤에 가서 참으로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그분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마 예루살렘을 떠난 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오늘 본문을 보면 사흘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니, 사흘간은 아마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사흘 동안 있었던 소식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무덤에 달려가서 들었던, 천사들로부터 들었던 소식, 그리고 이 여자들의 소식을 들었던 아마 예수님의 두 제자 요한과 베드로가 제일 먼저 무덤에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는 과정 또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글로바의 이야기가 바로 22절, 23절, 24절이다라는 거죠. 자, 24절 한번 보실까요? 24절에 보면 또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돌무덤에 가서 참으로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자, 그래서 요한복음의 정황을 보면 지금 이 24절의 구절은 이 두 제자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제자가 요한과 베드로가 여자들의 말을 듣고 무덤가로 달려가서 말한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했던 이 사실을 이 두 제자가 들었던 것을 언급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의 정황을 보아 이 두 제자는 결정적인 사실에 있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환상들을 보았다 하고 이게 말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24절에 참으로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그분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확신해야 되는데 이 두 제자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모양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우리 주님께서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25절을 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에 그분께서 자, 우리 주님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이 25절을 잘 보시면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다는 것과 두 번째는 믿고 있지 않다, 현재 믿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짚으시고 이제 26절에서 이 두 제자를 슬픔 가운데서 낙심 가운데서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자세하게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27절이 그 말씀이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자,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이란 모세 오경이죠. 첫 5권, 그리고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까지 언급해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자세하게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 구속의 사건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자주 찾아오는 이런 낙심과 슬픔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첫 번째 대지 가운데 두 제자는 슬픔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 대지 가운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고 싶은 것은 슬픔 또는 이 낙심이라는 것은 보편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슬픔과 낙심은 보편적입니다. 애들도 슬픔이 있죠. 낙심하지요. 어른들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종종 소문을 듣고 식당이나 명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기대했던 것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그렇게 맛이 있는 집도 아니고, 명소를 찾아갔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경비를 투자해서 찾아갔는데 기대와는 달리 별 볼 것이 없으면 우리의 낙심하고 좀 섭섭해하는 마음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이 슬픔이라는 것이 보편적인데, 이 슬픔이 어떤 때는 정말 힘들다라는 거죠. 어떤 때이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말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슬픔을 겪을 때 이 슬픔은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아니, 힘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어떤 슬픔들은, 어떤 낙심들은 일평생 지속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건강 때문에 슬퍼하시나요? 가정에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안 되기 때문에 낙심 가운데 그래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다면 잘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슬픔과 낙심과 괴로움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되어 주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25절, 2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은 의도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절 당일이었습니다. 당일날 몇 시인지는 모르지만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시키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고, 이제 26절, 27절 말씀을 풀어서 자세하게 풀어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대지는 두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회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저런 슬픔으로 낙심하고 좌절할 때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을 실컷 마심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해결이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으면 해결이 될까요? 될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슬픔과 낙심을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점차적으로 점점점 변화되는 모습을 27절 이하에 발견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만 하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친히 조근조근 풀어서 자세하게,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으니 얼마나 이들이 이해하기 쉽고 깨닫겠습니까? 자, 2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가고 있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자, 가고 있던 마을이라고 하니까 엠마오에 아마 거의 다다른 것 같아요. 가고 있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그분께서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거늘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이 책에서 저 책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지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29절에 그들이 그분께서 계속 강권하여 이르되, 그들이 이제 계속 강권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해는 넘어가고 뉘엿뉘엿 어두워져 가고 시장하고 때마침 묵을 곳이 있으니까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인 줄 알아보질 못했지만 제안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제안을 받고 30절에 보시면, 이제 29절에 보면 함께 묵으러 들어가시니라. 아마 작은 호텔이나 뭐 2인쯤 되겠죠. 3성 4성급 유명한 호텔은 아니더라도 묵을 만한,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두 제자가 인으로 그 묵을 만한 여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앉아서 축복기도를 해주시고 떡을 집어서 축복기도를 해주시는데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감쪽같이 예수님이 사라지신 겁니다. 아니, 이럴 수 있을까요? 아니, 이들이 아마 허벅지를 꽂아보지 않았을까? 자신들의 뺨을 꽂아보지 않았을까? 이분이 어디 가셨나? 사라지신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말씀합니다. 31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드디어 그 주막에 가서 앉아서 식사를 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로 돌아가셔서 16절. 이 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그래 맞아, 네 마음도 그렇게 아프지, 내 마음도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6월절 절기를 통해서 이들이 갔는지 아니면 1년이나 2년 아니면 3년 가까이 주님을 따랐는지 잘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갔던지 아니면 이웃들을 통해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갔던지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죽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니면 그 현장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허망하게 돌아가시고 부활의 소식을 이들이 의심하며 돌아가면서 서로 맞장구치며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네 마음도 그렇게 아프니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소망하고 우리의 인생을 걸었건만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다. 이런 슬픔과 좌절 가운데, 아니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15절.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같이 가셨으나, 결정적인 것은 16절입니다.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지 못하더라. 못 알아본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성경 구절에 예수님의 부활 전과 부활 후에 관한 말씀들을 다 보면 예수님은 부활 전과 부활 후가 달랐다, 용모가 바뀌어졌다라고 기록된 구절은 하나도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후에는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눈이 가려져서, 아니 왜 가려졌을까요? 자, 이 구절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무엇 때문에 가려졌습니까? 부정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작 이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언제요? 부활하신 당일이었습니다. 당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당일날 예수님은 이 둘을 찾아오셨지만 그들 눈이 가려졌어요. 여러분, 그러하실 때가 혹시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약속의 말씀이 안 믿겨질 때, 근데 어떤 때는 이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이 말씀이 송이꿀과 같이 달고 기쁘고 힘이 되고, 차이가 무엇인가요? 똑같은 성경 아닙니까? 차이가 무엇인가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읽으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안 들리고 안 보인다는 겁니다. 감동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는 여러분의 영적인 시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심장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 본문은 사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모르는 본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3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대주에 볼까요? 31절. 그들의 눈이 열렸다. 여러분, 이들의 눈이 열렸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요? 여전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잠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축사하실 때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것처럼 그때는 눈을 감았을 거예요. 근데 아니, 눈이 열렸다는 의미, 앞구절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31절엔 그들의 눈이 열려 무엇 때문인가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면 주님의 말씀이 보이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이 문자적으로 예수님의 육체가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신뢰하게 되면 슬픔도 좌절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눈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나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기를 시도하고 내 믿음의 눈은 열려서 주님의 모습,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믿겨지는지, 아니 내가 믿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보였다고 그래서요.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주님이 사라지셨습니까? 그래, 니네들 봤지? 나 이렇게 살아있어. 요한복음 21장의 본문처럼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봐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지셨어요. 독특하지요?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보여주셨어요. 여기서는 그냥 사라지셨습니다.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32절, 이들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표적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손 봐라, 표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들을 이미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믿음에서 멀어져 가고 슬픔과 좌절에서 떠나가고 있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온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확신하면 우리의 냉랭한 가슴이, 불신하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열정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표적을 안 보여주시고 그냥 가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때때로 표적을 구하고 꿈에서 나타나 주기를 바라고 환상을 보기 바라고,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성경적인 믿음, 분명한 믿음은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행해 주셨던 것처럼 말씀을 풀어 확신케 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경적인 근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적이나 환상이나 표적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간 계시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난 겪었던 순간들이 많으신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굶주림도 추위도 멸시도 천대도 뺨 맞음도 채찍질도 받으셨습니다. 고난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슬픔에 빠질 때, 낙심 가운데 빠질 때 우리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 필요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가장 정확한 정답의 방법으로, 정확한 방법으로 이 말씀을 풀어서 제자들을 먹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는 확신케 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문제로 낙심과 좌절 가운데 나오셨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결받는 방법은 다른 방법 고려하지 마시고 생명의 말씀, 내가 구원받은 이 말씀, 앞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갈 진리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세하게 연구하고 이해하고 확신하면 우리 마음속의 슬픔과 낙심과 좌절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사회학과 연구진들이 흥미로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 자매님들, 형제님들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흥미로운 연구 자료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남자들은 자기 생일 직전에 죽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생일이 지나야 생일을 꼭 챙기고 그래야 죽는다고 그래요. 실제라고 그래요. 통계 자료에. 그래서 여성들은 절망이 오고 정말 견디지 못하는 일이 오고 건강이 아무리 나빠져도 그래 조금 더 버텨야지. 다음 생일이 오는데 이렇게 생일을 기다린다는 거죠. 근데 남자들은 그깟 생일 오면 뭐하나, 생일까지 살아서 뭐하나, 상실하고 그냥 죽어버린대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적용해보고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그래도 생일은 넘겨 살아야지. 우리 형제님들 내년 생일 케이크를 꼭 드실 때까지 포기하지 마기 바랍니다. 힘들고 괴로워도 우리가 마음속에 궁극적으로 붙들어야 될 것은 주님, 제게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남편이 아닙니까? 제가 가장이 아닙니까? 주님, 제가 주님 말씀 바라보겠습니다. 생일 계획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지나가는 길로 말씀드렸고요. 우리 형제님들 힘들고 낙심이 될 때 오늘 이 두 제자들이 낙심하고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난다는 의미는 믿음의 길에서 잠시 내려가는, 슬럼프에 빠지는, 좌절하는, 예배의 길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러나 이들이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확신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철로역정을 말씀을 드리고 철로역정을 꼭 읽으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철로역정 이야기를 2번을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 철로역정을 잘 읽어보시면, 읽고 계십니까? 읽고 계시는 분 한번 손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듣지 마시고 이렇게 들어주세요. 그래야 다른 분들에게 격려가 더 높이 들어주세요. 적지 않은 분들이 손을 들고 계세요. 계속해서 철로역정을 구해서 읽으시기 바라고, 이 철로역정 앞부분의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장차 하나님의 진노의 멸망으로 불타 없어진다는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전도자의 말을 듣고 드디어 아내와 아들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장차 멸망할 것이니까 하늘나라 천국을 향해 시온성을 향해 여정을 떠나자. 근데 떠나지 않잖아요. 결국 크리스찬은 혼자 떠나게 되는데 이 철로역정의 전반부에 그리고 후반부에 두 친구가 있습니다. 전반부의 친구의 이름은 신실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또 다른 친구의 이름은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철로역정 이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되는데 두 친구의 도움을 굉장히 받습니다. 무섭고 두렵고 낙심하고 미혹의 길에 떨어져서 곁길로 가다가도 신실의 말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신실이라는 것과 믿음의 여정 가운데 소망이라는 앞부분과 뒷부분, 그래서 소망으로 인해서 이 크리스찬은 끝내 시온성에 도달하는 장면이 이 철로역정의 앞부분과 뒷부분 신실과 소망의 친구의 덕을 본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러한 귀한 믿음의 친구, 첫째 가는 친구, 신실한 우리 주님이 친구가 되셨습니까? 신실하신 주님과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달려나가시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고 낙심과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끝까지 시온성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에 주님은 몸으로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몸으로 나타나는 것 기대하고 계시는 혹시 계신다면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라고, 우리 주님께서 몸으로 나타나지는 않으시겠지만 본문의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몸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몸으로 찾아오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변함없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속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끝으로 마지막 세 번째 대지는 두 제자는 말씀을 통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복된 이후로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24장 몇 절을 보시냐면요, 33절을 보시겠습니다. 33절. 눈이 열렸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회복된 이들이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 시각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같이 모여 말하기를, 그 시각에 즉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몇 시인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대략 이 본문의 정황을 보면 해가 뉘어 넘어갈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려고 기도하고 이런 상황을 보면 아마 더 어두워지지 않았을까. 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몇 킬로라고요? 11킬로. 그러니까 이들이 얼만큼 걸어왔는지 모르지만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한 걸음으로 이들이 정말로 감격 속에서 달려가지 않았을까. 떠나올 때처럼 여유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들이 일어나 달려가서 한 걸음에 피곤한 줄 모르고 지친 줄 모르고 감격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기 전까지는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수가 없던 거였습니다. 이들은 내친 김에 일어나서 달려갔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로, 어머니로, 아내로, 교회 앞에서는 집사로, 직분자로, 구원받은 형제로, 자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때때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예루살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있던 곳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즉시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어두워도 괜찮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것도 개의치 않고 이들은 즉시 일어나서 35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34절,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일어나시고 참으로 부활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보고 길에서 이루어진 일들과 그분께서 빵을 떼실 때 자기들이 그분을 알게 된 이 일을 말하더라. 이들은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 길에서 보신 그분, 그들이 들었던 말씀, 식당에서 주님께서 빵을 들어 지부사 축복하시고 기도하실 때 그분이 갑자기 사라지신 바로 그분이 나의 메시아, 그분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신, 오늘날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다락방에 모였던 이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닐까요? 아마 여러분, 이 다락방 안에 있던 이들이 누구일까요? 아마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그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과 누가복음 20장의 사건은 같은 날입니다. 그리고 도마가 자리 없을 때는 한 주일이 지난 그 다음 두 번째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두 번째 주일날 이들이 부활의 소식을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 그러니까 이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했던 그 시간 한 주가 지난 경과를 요한복음 21장이 이야기하고 있다면 바로 이 누가복음 24장 35절은 바로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 그 당일날 저녁에 늦은 시간 몇 시인지는 모르지만 낙심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확신이 없던 그 제자들에게 바로 이 두 제자가 가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려면 여전히 해결책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100% 이해하면 이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삶의 문제와 슬픔과 좌절과 낙심으로부터 해결되어지는,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가 혹시 뒤로 물러가 슬럼프에 빠져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주님을 섬기다가 예배도 이 정도면 됐다라고 뒤로 물러가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 두 제자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마음이 뜨거워졌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난 직후에는 곧바로 일어나 33절 바로 그 시각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시 낙심과 좌절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확신의 결여가 있으셨다면 말씀을 확신하시고, 그렇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나의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심장 속에, 내 생각 속에 깊은 고독과 슬픔과 좌절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여러분이 제가 가야 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으로 당장 지금 일어나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문제없는 사람, 문제없는 삶, 고민과 슬픔과 낙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문제없는 삶을 구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를 의지하고 살아내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순례길을 지속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로역정 끝부분의 이야기 한 부분 이야기를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자, 철로역정의 앞부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이 드디어 아내와 아들들의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홀로이지만 자신이라도 이 멸망의 성에서 건짐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한 손에는 주님 말씀을 들고, 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책을 들고
순례길을 떠나는데 그의 등에는 무거운 짐이, 이것만한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순례자 크리스찬의 길을 가는데 전도자의 가르침을 받고 드디어 시온성을 향해 가게 되는데, 전도자가 가르쳐준 정로를 가야 되는데 또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속임을 당합니다. 꾀임을 받고 정로에서 벗어나 자칫 잘못된 곁길로 가다가 그만 늪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허우적됩니다. 근데 짐이 있으니까 아무리 힘을 써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도움이란 사람이 다가옵니다. 도움이란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소? 늪 안에는 디딤돌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디딤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디딤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바로 그 디딤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근데 등에 있는 짐 때문에 이 크리스찬이 허우적거리다 보니까 디딤돌을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도움이 손을 내밀어서 크리스찬을 당겨서 늪에서 건져서 다시 제 갈 길로 가도록 인도해 가는 모습이 철로역정 바로 앞부분에, 시작되는 앞부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주와 동행하는 여주 동행의 여정에서는 때때로 우리 욕심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안목의 정욕 때문에 정로에서 벗어나서 늪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슬픔과 좌절 속에 주님이 안 보일 때가 있고 말씀이 안 믿겨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굳건히 디딤돌을 바닥에 두고 일어서면 늪에서 나올 수가 있지만 안 보이는 겁니다.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졌을지라도 디딤돌만 찾아서 서면 그 디딤돌은 나를 받쳐서 늪 밖으로 나가게 해준다는 것. 바로 그 디딤돌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디딤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 단어, 한 구절, 한 문장 절대로 바뀌지 않는 생명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정로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며 슬픔과 좌절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두 제자는 낙심하다가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났고 회복하여 영적인 눈이 열렸고 가슴이 열정으로 뜨겁게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요?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앞에 나오셔서 예배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잘 하셨습니다. 집에서 더 이상 인터넷 통해서 예배하지 마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도들과 더불어 현장에서 생생한 말씀 들으시고 생생하게 찬송 부르시고 생생하게 함께 기도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곳에 나오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고 우리가 가야 할 여러분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